뒤에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특혜를 누린 민족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받고 위대한 선조들을 또 두고 있고 민족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 자신이에요. 1절 하반절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죠.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습니다. 극성스러운 박해자였었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지만 바울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모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500여 명의 증인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근거 사례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구약시대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심각하게 타락했었어요. 바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엘리야가 많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런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당시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박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전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셨어요. 이러한 사상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볼까요? 그 시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약해지고 너나 없이 방종하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군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하며 가서 싸워 승리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많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어요.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역사의 주인공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남은 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이었어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후예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숫자가 많다고 위안을 얻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의 일인데요. 그때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이 다 숨었어요. 그런데 1949년 이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를 얼마로 보냐면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 인구 13억의 5% 정도만 기독교인을 잡아도 6,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던 중국 교회 교인들, 죽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겪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60만 명이 6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100배가 넘게 늘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북한 선교 단체에서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지금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지만 복음을 저버리고 있는 저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의 씨앗들을 완전히 마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남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했을까요?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남은 자는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남은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서 남은 자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6절도 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사람들, 그들은 무슨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참담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남은 자라고 하면 그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이 7절에 나오는 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라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7절에서 말하는 이 그 남은 자들은 앞에서 말한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제외한 그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둔하여졌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완고해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hardened라고, 굳어졌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굳은 살이 박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에 발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게 되죠. 그러면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히면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감각이 없어진 상태가 7절에 말하고 있는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살갗처럼 신령한 일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늘 감동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자꾸만 눈물이 난다? 이거 은혜 받은 남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젊은 날에 어린 나이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년 이후에도 갑자기 임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60세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한,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와 허무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아주 영감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시면 그 얄팍한 문고판으로도 톨스토이의 단편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짤막하지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아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울은 시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은 다윗의 시편 중에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 이거 참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먹고 마시는 데만 푹 빠져서 즐기는 삶은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최고의 저주는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주받은 삶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밥상이 올무가 됩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들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이 고갈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고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좌절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남겨두셨습니까? 아니죠.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모두 다 주님의 곁을 떠난 것 같아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를 보잘것없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그러는데요. 두세 사람의 동역자만 함께 힘을 합쳐 모여도 그곳에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부어집니다.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였던 D.L. 무디가 하루는 벽난로 앞에 벽난로를 쬐고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따로 성경 공부하고 따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디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벽난로를 열어서 흩어진 나무들을 다 하나씩 다 이렇게 흩어놨대요. 그 흩어진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그 방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교회의 원리가 이 벽난로의 원리와 같다네. 함께 모여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흩어지기만 하면 교회의 권세는 약해지고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남겨주셨다라는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남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든든히 감당하는 믿음의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